순종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 자,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다 거의 다 왔어요. 가데스바네아, 바로 밑에 있는 가데스바네아에 와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이제 다 이렇게 탐지를 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진격만 했으면 출애굽이 2년 만에 가나안 땅을 다 얻었을 겁니다. 이제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등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또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또 올라가 싸우겠다고 올라갔어요.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올라가 싸우다가 또 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이 나오고 신광야에 와서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광야길 40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길에 대한 하나의 그 모델이라 그랬죠. 상징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평생 동안 하나님 믿으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인생의 문제, 신앙적인 문제들, 이 문제들이 민수기에 다 나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툭 불평과 불만, 원망이 나오고 우리가 그런 죄를 많이 짓게 되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망의 음초한 골짜기로 이끌어 갈 때도 있다 그랬죠. 가는 길이. 근데 길은 가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적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끝을 하나님 어디로 데려가려고 지금 그리로 데려가고 있느냐. 푸른 초장, 밝은 시냇가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근시안적이라서 앞만 보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고 계시니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계속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바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러 날 동안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가 있죠. 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곳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 헤매고 다녔어요. 가나안 땅으로 금방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불순종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막 돌아다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 에돔 땅이잖아요. 여기가 요 에돔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라 그랬어요. 길을 금방 가겠죠. 이렇게 에돔을 해서 가면은.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지 못하고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거의 38년이 걸려요. 이 길이 2년이면 가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죄를 짐으로 38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출애굽 1세는 저 축복을 받지 못하고 다 죽는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오늘 이 에돔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에 모세가 출애굽 2세들을 모아놓고 이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신명기 2장에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들이 좀 보충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장으로 이렇게 좀 같이 연합해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에 의하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북쪽으로 가라 그랬다. 북쪽 길로. 그래서 북쪽 신명기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그 헤매고 다녔다는 걸 전제하고 있죠. 돌이켜서 이제 북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신명기 2장 3절에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은 신명기에 나와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에돔길을 통과해 가지고 아까 그 길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에돔 땅을 지나갈 때 지나가지 못했지만 그 땅을 지나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그때 주신 지침이 있어요. 절대로 에돔과 싸우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셨고 그 땅을 탐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에돔을 지나가는 동안 에돔 땅의 물과 양식을 먹을 때 공짜로 먹지 말고 다 사래 돈을 지불하고 먹어라. 어떠한 이제 이 충돌도 없이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에돔은 누구예요 원래가? 형제예요, 형제. 이삭의 두 아들이잖아.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된 거고, 그 이제 형 에서, 쌍둥이 형제인 에서가 에돔이 됐고, 그 에돔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는 이두메라는 나라가 되고, 그 이두메라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나옵니다. 그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에돔이에요, 에돔. 이두메가 에돔 사람이에요. 자, 신명기 2장 4절 6절에 보면은 에돔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 주신 지침이 나와요. 모세가 이제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신명기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모세가 오늘 왜 이렇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싸우지 않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다가 저쪽에서 안 들어주니까 할 수 없이 돌아가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신명기제가 이 부분을 강의할 때는 그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견물생심, 좋은 게 보이면 어떻게 인간이 욕심이 나는 거죠. 갖고 싶은 욕심이 확 생기잖아요. 모든 죄는 봄으로서 시작됩니다. 그죠? 욕심과 탐욕도 보는 데서 시작돼요. 저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몰에 안 가면은 텔레비전 저것도 텔레비전 중간중간에 있는 그거 쇼핑하는 거 있잖아요. 홈쇼핑. 안 보면 욕망이 안 생기는데 보면은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그 핸드폰도 어때요? 평상시에 욕망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제 또 새로운 핸드폰이 나올 때 되면 또 컴퓨터 광고, 텔레비전 광고, 뭐 이 광고 해가지고 달을 찍습니다. 그래 달을 찍으려고 내가 하나 샀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티저 광고를 뭐 하면서 막 이제 막 우리 안에 있는 구매 욕구라는데 광고에서는 구매 욕구. 저희 집사람 대학원에서 연구한 게 인간의 이 구매 욕구의 논문이 석사 논문이 구매 욕구. 이 구매 욕구를 이렇게 끌어당겨야 이제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돔 땅 살기가 괜찮을까 그러면 이제 그 땅을 지나가다가 그 땅에 욕심이 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정도 점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욕심이 날 수가 있어요. 올라가는 길에 그냥 확 점령해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미리만 싸우면 안 된다 첫째. 왜냐하면 형제고 그 땅은 니네 형제인 에서 그 후손들에게 준 땅이니까 절대 욕심내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주신 거 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가지면 되지 인간은 욕심이 생겨.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절대 손에 끼치지 말라 그랬어. 지나갈 때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길을 허락하더라도 혹시라도 물이나 양식 뭐 이런 걸 먹으면 다 물어주라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아까 지도를 통해서 봤지만 빨리 가기 때문에 에돔 땅을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한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그 에돔 땅을 지나가는데 에돔의 입장에서 보면은 길을 내줄 리가 없겠죠. 이게 그 지나가다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먼저 오늘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 왕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고 그 둘은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했던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당신의 땅을 얻으러 온 게 아니고 가나안 땅, 저 땅을 얻으러 왔는데 가는 길만 좀 내주세요. 길만 좀 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죠.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길만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길만 지나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무것도 욕심내지 말라 그랬죠. 그대로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지나가면 이제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또 부탁을 합니다. 다시 한번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고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재차 이제 부탁을 했죠. 근데 에돔 왕이 끝내 허락하지 않습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두 번이나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칼을 가져가서 맞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약할 때는 꼼짝 못하겠지만 우리가 강한데 저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저 와서 막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은 그냥 확 점령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럼 그 땅도 가나안 얻기 전에 에돔 땅을 전부 점령하면서 이제 올라가죠. 나중에 모압 땅에 갔을 때는 모압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점령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형제라고. 일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그잖아요. 금방 갈 수 있는데, 훨씬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걸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돼요.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힘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당장 눈앞에 편리함과 이익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너에게 준 땅이 아니니까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순종.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까 그 지도에서 본 것처럼 그 먼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줘요. 우리 눈앞에 막 너무나 이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어떤 나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눈앞에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게 충돌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그럴 때 오늘 어떻게 하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 갈 때 좀 돌아가더라도, 멀리 가더라도,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라면 먹고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오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렇게만 광야길에서 계속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기서는 두 번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에돔길을 포기하고 하나님 그 땅을 점령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먼 길을 돌아서 가는 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또 현충일 연휴도 끝나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시는데 주의 말씀들 가슴에 새기고 멀더라도 늦더라도 늘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말씀 따라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아론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론이 죽고 한 달 동안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고 이제 지나갔는데 왜 죽었는지는 어제 공부했죠? 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론이 나중에는 이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모세는 조금 더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가 모압 평지에 가서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론이 죽고 한 달 동안 장례를 치른 다음에 이제 그 에돔길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홍해길을 이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한참 돌아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아랏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 아랏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호르마, 호르마에서 아론이 죽었어요. 아론이 죽고 이제 이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200만의 군대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 아랏성의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 그게 이제 1절 3절에 나오는 거예요. 1절 3절. 자, 2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시작.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스타지아는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아라 사람들이 먼저 쳤어요. 겁도 없이 쳤어요. 그래서 사람 몇 명이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21장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아까 에돔은 멸할 수 있는데도 피해갔죠.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 돼. 순종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 금한 것은 안 하고,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건 아무리 힘들어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하고, 전도하라, 전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정탐꾼들의 실패 이후에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지네 멋대로 올라가서 싸우다가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자세가 훌륭한 거죠. 몇 명 잡아갔어요. 화가 나니까 그냥 가서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질을 나는 대로 하라는 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와께 소원하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쳐도 됩니까? 그 말이죠. 알았죠, 왕을 우리를 공격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행동에 옮기면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 길이 먼 길인 것 같고 아무리 인간이 볼 때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까 호르마 저기 나오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저들이 먼저 쳐들어왔을 때는 자신이 있어서 쳐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것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고 내려왔는데 몇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치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쳤더니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니까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에돔과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 그랬을 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먼 길을 돌아갔고, 그 먼 길을 돌아가는 길에 아랏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싸우라 그래서 싸웠더니 승리를 거뒀다.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먼 길인 것 같아도 순종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호르마 같은 축복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복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내 모든 인생길에서 인간적인 이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두 번째,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호르마의 축복을 내 인생 속에 받아 누리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